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노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구역교사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명확하게 누가 썼다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그 앞에 90편, 91편, 92편을 보통 이제 모세의 시 혹은 모세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91편 말씀을 모세적 배경이다라고 하면 모세에게는
어떤 특징 중 여러 가지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하고 싶고 접하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을 또 접하고 만나야 하는 그런 불안이 있죠. 모세한테 너 애굽 가라 할 때부터 난 못 갑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안하고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또한 상처가 많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잘 섬겼지만 모세를 향해서 반항하고 돌로 치자 할 정도로 막 확 바뀔 때마다 모세의 마음에 상처가 있죠. 또 광야이기 때문에 언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늘 불안한 상태가 모세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세를 이것을 기도로 맞서 싸웠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삶에도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맞서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로 맞서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서는 걸까요? 항상 시편 말씀 나올 때마다 반복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우러러 보라라는 거였습니다. 비슷하게 주께 피하라 하는 것도 성경 시편에서 참 많이 나와요. 주께 피하라. 그러면 능히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덧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 나의 피난처요 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피할 건가, 무엇을 피할 것인가 보다는 우리가 어디를 피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보면 주님께 피하라 말씀하시죠. 결론적으로 주께서 다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피난처라고 합니다. 요새라고 하죠. 의뢰할 뿐이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뭔가 두려움이 온다, 불안이 온다. 그럼 이게 뭐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피할 거냐? 누구한테 피할 거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께 피하는 건데 주께 피한다는 것은 바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죠. 그런데 마귀의 교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선을 다해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 살라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마귀가 남부지태 하면 경계하겠죠. 근데 열심히 살랍니다.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거죠. 성도 당연하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묘한 것이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점점 열심히 사니 분주해지고 바빠져요. 그러면 종종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뭐 할 시간이 없다고요? 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주께 가야 할 텐데 피난처가 주님인데 한참 바쁘니 한참 분주할 일이 많다 보니까 참 요즘 기도할 시간도 없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쓰는 교묘한 방법 중 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타락해서 망가뜨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최선을 다합니다. 열심히 떠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허탈한 겁니다. 이거 간파했던 무디가 뭐란 말입니까? 너무 바빠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곧 최선을 다한다, 열심을 다한다, 바쁘다. 이게 기도가 빠지면 자칫 함정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좋은 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한 것이 기도와 함께 병행한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의 때에 주가 허락하신 일에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낭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열심히 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주의 뜻이 아니에요. 허탈하지 않습니까? 헛수고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힘을 다했지 않습니까? 나중 그거 바라보니까 뭐 한 겁니까? 예수께서 다메섹에서 뭐라 말씀하시 첫 마디가 사오라 사오라 네가 왜 나를 핍박했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바울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예수를 핍박한 것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뭐가 빠진 건가요? 기도가 빠진 겁니다. 열심을 다한다, 힘을 다한다. 기도가 빠지면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열심을 다한다. 하지만 기도가 빠지면요, 내일 될 수 있고 내일 되면 오히려 공동을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기도가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어제 말씀했습니다만 싸워서 이기는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한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싸울 때 이긴다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보십시오. 항상 적어요. 항상 불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싸움의 시간과 장소를 누가 결정합니까? 이순신 장군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거기로 그 시간에 거기로 오게 만드는 게 이순신 장군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싸워서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리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계속 기도할 때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식 해보셨나요? 저 주식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들은 풍어로는 있습니다. 주식할 때 보면 이렇게 들어보면 뉴스 같은 데서 들어보면 이러면 이긴답니다. 그냥 주식하고요 잊어버린대요. 주식하고 10년, 20년 그냥 둔대요. 그럼 보통은 뭐 나라가 확 뒤집어지면 아니겠지만 보통은 10년, 20년 그냥 두면 결국은 돈 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가 이긴 건지 아십니까? 계속하는 게 이기는 겁니다. 계속하는 것이.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계속하는 게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인디언 기우제 아시죠? 이건 실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안 와요. 기우제 한답니다. 그 비가 온답니다. 그 특징 아시죠? 언제까지 기우제 합니까? 한번 기우제 하면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 계속 기우제 해요. 그럼 실패합니까? 실패 안 합니까? 실패하지 않죠. 왜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계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입니까? 응답?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럼 기도가 실패가 있습니까? 없겠습니까? 실패가 없죠. 그때까지 하니 곧 계속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때야 라고 알려주시는 시간과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걸 성에서 돌고 돌다가 이때야 하니까 와 함성 지르지 않습니까? 그때 성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품에 안기라 하고 주를 묵상하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주를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형태로 보이는 겁니다. 1절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처음에 뭐라 언급해주고 있습니까? 그분을 지존자라고 합니다. 이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 왕 중에 왕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께서 뭘 주십니까? 은밀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전능자의 원어가 뭐냐면요, 유모가 젖을 먹인다는 겁니다. 곧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분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요 우리와의 언약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들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피난처를 주신답니다. 의리함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댈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모세는 그분을 지존자라고 합니다. 전능하시다 합니다. 여호와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계속 그만큼 묵상하다 보니까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지존자 안에, 전능하신 분 안에, 여호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불안이 오지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은밀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까?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피난처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든든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때 불안과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안정을 취하지 말고 주신 사명에 집중하라, 행동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유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냥꾼의 올무가 있답니다. 심한 전염병이 있답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 계속해서 어려움 얘기하지 않습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답니다. 화살이 있답니다. 전염병이 있답니다.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어디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향해서 광야를 거쳐가고 있어요. 당연히 광야인데 어려움이 찾아오죠. 그러기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불안을 이기는 최고 방법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안정을 추구하지 않는 겁니다. 병 나면 시험 들면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 먹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인데 안정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대신 뭘 바라보냐 보면 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4절인데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너를 기초로 덮으시려니 그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올무가 있답니다. 화살이 있답니다. 전염병이 있답니다. 재앙이 있답니다. 근데 무엇이 있습니까? 깃으로 덮으신답니다. 날개를 피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방패와 손방패가 되셔서 그것이 오지만 막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지만 도와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지겠다라고 하면 겁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요. 3차 전쟁 마치고 나서. 근데 다 만류합니다. 올라가지 말라고, 핍박이 있다고, 환란이 있다고, 당신 죽을 수 있다고 다 만류하지만 바울은 당당해요. 왜요? 핍박, 환란 괜찮아 하고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 마음 가운데 각오가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 지는 건데 그거 오는 것 뭐 관계냐? 애초에 이것을 피해가다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죠. 하지만 마음 가운데 주가 함께 하시는 것을 돌파할 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 당할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하죠. 중요한 것은요, 돌파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추우셨죠? 온도 보니까 새벽에 중에서 제일 추웠던 것 같아요. 아까 새벽 깨니까 영하 7도, 지금 보니까 영하 8도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나올 때 그래가지고요, 옷 입고 목도리하고 마스크 쓰고 귀마개 하고 눈만 보이고 나왔습니다. 눈만 보이게 하고. 그러니까 견딜만 하더라고요. 뭐 생각보다 별로 좀 안 춥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겨울이 추워야 겨울이죠. 겨울은 추운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겨울에 나 안 춥고 싶어, 따뜻하고 싶어, 그러면 겨울이 참 싫죠. 하지만 겨울은 추운 게 맞아 하면 겨울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시험 와요. 그 당연한 거 아닌 건가요? 어려움 와요. 그거 당연한 겁니다. 단 내가 돌파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누구 함께 말해 주와 함께 돌파해 갈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어려움이 올 때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보호를 구하는 겁니다. 주기도문 보시 예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음 뭐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악이 온대요. 너희는 기도하러 보호를 구해 라고 말씀하고 있고 돌파할 힘을 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명령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건가요?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천사한테 명령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 지키라고. 또 뭐죠? 너 붙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주께서 천사한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가서 저를 지켜라, 저를 붙잡아라. 우린 모르지만 그 주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믿는 겁니다. 어렵지만 주께서 명령하시겠구나. 천사한테 그를 붙잡아라, 지켜라 명령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든든함이라는 거죠. 마지막 1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15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구하랍니다. 그 다음에요, 응답하시겠답니다. 그리고요, 함께해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건져 주신답니다. 마지막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되 계속 해 나가는 거죠. 응답이 있고 함께함이 있고 건짐이 있고 영원롭게 하심이 분명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말씀했지만 한편 마음 가운데 늘 불안이 있는 겁니다. 애굽에 가야 하는 불안도 있고 광야 걸어갈 때 또 언제 양식이 부족할지, 언제 물 떨어질지, 언제 백성들이 반응할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죠. 이것을 올무라고 하고 화살이라고 심한 전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것이 있어요. 하지만 모세는 기도로 극복했다라고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며 죽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정 추구하지 마십시오. 시험 이상 여기지 마십시오. 올 수 있어요. 단 기도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분 누구십니까? 지존자이십니다. 은밀한 곳 주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여호와이십니다.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의뢰할 분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을 때 힘있게 돌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기도할 때 천사한테 명령하신답니다. 그를 지켜라. 그를 붙잡아라. 내가 함께 할 거고 건질 거다. 영원롭게 할 거다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 동안 혹시 무엇인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린 기도가 있습니다. 지존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응답하고 함께하고 건지고 영원롭게 할 거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믿고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환난 와도 이상 여기지 말고 기도의 힘으로 돌파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